다 같이 이것들을 굳세게 말하라. 이것들을 굳세게 말하라. 이것들을 굳세게 말하라. 이것들을 굳세게 말하라. 무슨 말인지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 디도서 성경을 펴시고 같이 우리 읽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34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벌을 다 받으셨다. 그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우리가 법을 어긴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은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사 죄 없는 자로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뭘 할 때 우리가 왜 하는지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방수가 불 끄러 왔어요. 이 사람 목적은 불 끄는 거야. 소방수가 야, 나 뭐 옷 어떠냐? 멋있냐? 나하고 어울리냐? 내 팔뚝 굵지? 그딴 거 한 개도 안 중요하고 불 끄는 게 중요해요. 의사는 환자를 고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엄청 친절해. 나는 환자에게 난 반말한 적이 없고, 난 늘 존댓말하고, 나는 친절하고, 정말 내가 봐도 말을 잘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사는 환자를 바르게 진단해서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신앙생활이 뭐가 잘하는 거냐,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왜 자신을 주셨느냐? 우리가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려고. 그럼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 난 원래 착한 사람인데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 그럼 그거 어떤 거냐?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 그분이 사방을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사방을 다니시면서 한 일은 뭐냐?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은 뭐냐? 사방을 다니시면서 하신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돌치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은 딱 세 가지예요. 다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이 없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근데 복음만 전파해가지고는 안 되는 게 영적으로 악이니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하라고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딱 세 가지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부모가 되어서 애들을 영적으로 잘 가르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목자가 되어서 목원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시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고.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디도 목사, 너는 이것을 말해라. 자기 영적 제자니까 디도 목사에게 너 이것을 교인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리고 말하고 권면해라. 모든 행위로 책망해라. 모든 권위로 책망해라. 그러니까 네가 선한 일을 하라고 교인들에게 알려줄 때에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초신자에게는 권면해라. 선한 일을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그리고 배워서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권면해라. 권면하고 그 다음에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도 해라. 교회 나온 지 5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직분 받았는데 제대로 잘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야단쳐라. 교회 나온 지 10년에 어떻게 전도를 한 번도 안 합니까? 선교를 이렇게 안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이거는 안 됩니다. 야단도 쳐라.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업신여김 받는 것은 교인이 나중에 목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10년 나왔어요. 근데 10년 동안 목사님이 나한테 전도하라는 얘기 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선교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뭘 배워서 가르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보니까 나를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나는 선한 일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 모양입니까? 그때는 목사는 완전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때는 업신여김 당하지 말아라. 나는 이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헛했네. 나는 30년 교회 다녔지만 나는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배운 적도 없고 배우라고 뭐 권면 받은 적도 없고 책망 받은 적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 똑바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지 말아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은 다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너를 구원하신 거, 이 목적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안적으로 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외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수가 불을 끌려면은 기본 체력이 있어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체력이 없이 비실비실하면은 불 못 끕니다. 제대로 잘 배워야 되는 거지. 안에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밖으로 열매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 그래서 디도 목사야, 너는 그들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해라. 우리는 위임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위임 권위는 가정에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위임권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위임권이에요. 그리고 이 국가에서는 시장이 위임권이고 주지사가 위임권이고 대통령이 위임권이에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대가 되는 말을 하면 우리는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럼 우리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마라. 그런 건 따르지 않지만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따른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위임권위가 목사예요. 이제 위임권인데 위임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시켜라. 왜냐하면은 보이는 위임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냐? 보이는 위임권위에 먼저 순종을 하게 해라.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뭐냐? 순종은 내가 동의가 되는 거야. 맞아. 그 말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건 순종이에요. 근데 복종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게 그럴까? 그게 그래?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건 복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되면 순종하고 동의가 안 돼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통치자들과 위임권위의 순종과 복종을 하게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위임권위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해요. 위임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순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남을 비방하면 안 돼요. 비방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원망과 좀 다른 건데 비방은 위임권위에다가 대놓고 따지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그래? 그러면서 위임권위에게 따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따지고 사장에게 따지고 대들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10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아라가 6계명이에요. 간음은 7계명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5계명이에요. 살인보다 더 나쁜 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다 죄지만 순서로 볼 때는 부모님 순종은 5번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인이고 그 다음이 간음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위임권위에 대들고 같이 모여서 위임권위에 대해서 나쁜 말하고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투지 말아라. 다투는 사람이 이웃사랑할 수 없지요.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지요. 절대로 다투지 말아라. 이해가 안 된다고 다투지 말고 관용해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우리는 죄는 미워해요. 살인 그거 나쁜 거예요. 도적질 나쁜 거예요. 거짓말 나쁜 거예요. 동성애도 죄고 간음도 죄고 다 그런 거 죄예요. 죄는 죄지만 우리는 살인자를 사랑하고 살인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아멘. 우리는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그래도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죄는 죄지만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해도 간음을 해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관용하는 거죠. 용납하고 죄는 죄여도 사람에게 우리가 관용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온유해야 된다. 온유하다는 말은 소가 애가 때릴 때에 애를 들이받을 수 있지만은 그냥 참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참는 거, 길들여진 것을 이거를 온유라 그래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해라. 계속 가르쳐 주어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위임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방하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남들을 관용하시고 범사에 온유해야 됩니다. 계속 그거를 가르쳐서 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외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지 내적인 변화 없이 외적으로 선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하게 해라. 자꾸 이야기를 해서 기억하게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우리도 과거에는 우리가 과거에 다 어리석은 자다.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재능도 낭비하고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자였다. 어리석게 이 땅을 살아왔다.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리석은 자였다. 나름대로는 잘 산다고 살았지만,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목적도 없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남들 따라가며 살고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거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인 줄 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쾌락을 누리고 그런 게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욕, 욕심을 따라, 행락을 따라, 쾌락을 따라서 종노릇했다. 악독, 악하고 독한 마음, 남을 향해서 악하고 독한 마음을 품고,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너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악하고 독한 마음 품고 원한을 품고 너 잘되나 두고 보자 저주하고, 그리고 투기는 남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되게 좋겠다. 정말 저 사람 되게 좋겠다. 이재용 씨가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뉴스에 보니까 상속세만 10조를 낸대요. 10조. 그러니까 이제 와, 되게 좋겠다. 어떻게 세금만 10조를 내냐? 그러면 자기가 먹는 건 얼마야? 되게 좋겠다. 근데 그게 부러워할 게 별로 없어요. 진짜 부러워할 게 없는 게 그 누구지? 애플 만든 사람?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한 얘기가, 자기가 깨달은 것은 돈은 가져가는 게 아니구나. 가져가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돈은 가져가는 게 아니구나. 근데 투기를 일삼았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된 것들을 부러워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도 문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정말 나훈아가 얘기한 대로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다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보여도 우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모하고,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정말 잘한 부분들, 그건 내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다윗이 잘한 거, 아브라함이 잘한 거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그분들도 못한 거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들도 어려움이 다 있었고 그런 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모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닮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겐가는 가증스러운 자가 되었다. 나는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당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에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육자야. 이게 육자지, 육자. 저쪽에서 볼 때는 구자야. 사람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거대로 나는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은 상처받고 얼마든지 시험 들고 어려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군가에게는 나는 가증스러운 사람이야. 네가 인간이냐? 네가 사람이냐? 내가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을 듣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나도 그 사람을 미워했고, 피차간에 미워하고, 이게 다 죄예요. 어리석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고, 마귀에게 속았고, 정욕과 행락을 따라가서 종노릇했고, 악하고 독하게 남을 원한을 품고 미워하고, 남을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부러워해서 쓸데없는 거 따라가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가증스러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같이 보죠. 시작. 우리 그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아멘. 우리 구주, 구원자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비. 자비는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게 자비예요. 우리 마땅히 받을 게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는 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받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냐고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신 거 하나님만 아시고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 사랑이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냐?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됐지요. 그 사랑하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의로운 일을 한 적이 있지요.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지요. 어떤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갈 때 가방을 거기다 올려놓고 쭉 밀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버스에서 연세 드신 분들 자리를 앉으시라고 이렇게 또 양보해 드리기도 하고, 뭐 우리도 거지 보고 불쌍해서 가진 거 정말 다 털어가지고 거지 주고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일도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 한 거 있지만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감옥에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죄만 졌기 때문에 감옥 가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법을 어겨도 감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했어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지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불쌍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으로. 어떻게 씻었냐? 우리가 얼굴이 더러운 거는요, 물로 씻고 비누로 씻으면 되는데 죄는 물로 안 돼요. 비누로 안 돼요. 이건 안 씻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셨다. 중생이라는 말은 보혈로 씻으시고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고 깨끗지 않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깨끗게 될 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아멘. 이것은 완전히 우리를 망가진 것을 고쳤다 그 뜻이 아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시작.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때문에. 죄 용서를 받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었다.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 보혈로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아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영생의 소망을 따라 다 같이 상속자.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와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부모님에게 집을 받은 사람도 있고 땅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은 자기가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올라가서 우리가 땅 사고 집 사고 뭐 이렇게 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올라가면서 그냥 하늘나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가 우리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이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여러 것은 과거에 너는 죄인이야. 과거에 너는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네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벌 받아야 할 그 자리에 대신 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